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옆분과 좀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죠. 좀 그렇지만은요, 웃으면서 얼굴을 이렇게 찡그리면서 하면은 또 좀 유감이 있나 생각하기 쉬우니까 서로 웃으면서 회개하십시오. 열심을 내십시오 하고 서로 권면합시다. 민망해요.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가 기록된 이제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런데 주님은 유배되어 있는 요한을 이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요한으로 하여금 무엇을 교회들에 증거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알려주시기 위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의 모습을 쭉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소아시아 교회에,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이 땅에는 모든 교회들의 어떤 모습을 대표하는 교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7개의 모습을 쭉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라우디아 교회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라우디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에 있어서 남다르게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죽은 교회라고 책망을 받았던 사대교회도 주님은 책망만 하신 게 아니라 그 교회의 잘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셨거든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를 아시는 분이고 우리 교회의 모든 행동과 행위를 아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는 거야. 너의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은, 가리울 수 있지만은 우리 주님의 눈을 가릴 수 없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심장과 폐부에 갖고 있는 생각까지도 주님은 다 감찰하시고 알고 계신 주님인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감찰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정죄하고 책망하기 위해서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세우시고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시편 139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은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은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우디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요, 라우디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소아시아적인 7개에는 그래도 책망도 많이 있지만은 나름대로 칭찬도 있는데, 라우디아 교회는요, 책망만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이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입니까?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기뻐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삶에 많은 시련과 환난이 있지만은요, 주님의 알게 모르게 우리를 품으시고 또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위로로 우리의 새심을 얻고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니, 영원토록 그렇게 하실 거예요.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 주님의 은혜는 항상 변함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자비하시고 또 위로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신데, 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셔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인데, 이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는요, 혹독한 책망의 말씀들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런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을 에게 대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요, 그런 모습으로 나를 대하신다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습을 볼 때에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교회 모습을 볼 때에, 또 저 여러분들의 생사를 볼 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모든 걸 알고 계신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칭찬이 있는, 또 주님의 긍휼과 위로가 넘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된 중요한 교훈은 뭡니까? 왜 라우디아 교회는 그토록 자비하신 주님께서 책망만 하셨는가? 위로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칭찬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교회들은 그래도 칭찬이 있는데 잘못한 것을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왜 책망만 하셨는가? 왜 이런 교회가 됐는가라는 그 이유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죠.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아멘. 15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주님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주님께서 토하여 내치고 싶다고 표현하실 정도로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해드리는 그런 이제 교회 모습이 왜 되었는가? 그 원인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너의 삶이, 날 향한 너의 삶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이 표현을 왜 라우디아 교회에 이런 표현을 쓰셨냐면요, 우리는 좀 이런 표현에 대해서 그냥 뭐 열정이 식었다, 너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메마른 모습으로, 열정이 식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책망의 말씀으로만 생각하는데,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라우디아 교회는 이렇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이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형학적으로 살펴보게 될 때에, 또 그들의 식생활의 모습을 이제 살펴보게 될 때에, 주님 무슨 의미로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토하여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너를 토하여 내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우리보다 더 라우디아 교회는 이 주님의 이런 말의 표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우디아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식생활의 모습을 보면 찬물도 먹지 않고 더운 물도 마시지 않는, 찬물과 더운 물을 먹는데, 그러나 미지근한 물을 마시지 않는 습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식습관이.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지형학적으로 볼 때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라우디아 교회는, 라우디아라는 지역은요, 이 히엘라볼이라는 지역과 그리고 이 골로새 지역의 지역과 이렇게 삼각형의 구도를 이루고 있는 이제 그런 지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히엘라볼이는요, 볼이라는 이 성읍은요, 도시는 온천 도시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뜨거운 물이 퐁퐁퐁퐁 솟아오르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뜨거운 물이 솟아오르니까 사람들이 그 물을 갖고서 목욕을 하기도 하고, 그 물을 매주 유용하게 사용하기도 하고, 또 물을 식혀서 이제 식용으로 해서 물을 마시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히엘라볼에서 뜨거운 온천물이 솟아나와서 흘러내려오는데 약 11km 정도를 흘러내려온다고 합니다. 라우디아 지역까지요. 라우디아 지역까지 약 11km를 이제 흘러내려오게 되는데, 흘러내려오는 모든 주변의 지형들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히엘라볼의 지역은 보게 되면은요,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절벽들이 다 석회암으로 덮여 있는 그런 지형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지형에서 뜨거운 온수가 솟아나와서는 흘러서 내려오게 되는 거죠. 먼 거리를 흘러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지역까지 오게 되면 그 뜨거운 물이 미지근한 물이 되고 마는데, 미지근한 물이라도 별 이상이 없으면 먹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목욕할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물이 11km라는 먼 거리를 흘러내려오면서 그 물에 사방에 이제 절벽들이 막 석회석으로 덮여 있는 그런 상황들, 골짜기를 이제 통해서 흘러내려오니까 그 물에 석회석이 섞이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은 미지근한 물인데 마실 수도 없고 목욕에 쓸 수도 없고 유용하게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은 미지근한 물이 되었는데 석회석이 섞여 있는 미지근한 물이기 때문에 쓸모가 없는 물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니
정말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구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전혀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산상수훈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어디 쓰겠냐는 거예요. 아무 데도 쓸 데가 없다는 거죠. 밖에 길거리에 내버려짐을 당하게 되고 사람들이 짓밟히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의 사람으로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어떤 성도의 모습이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근심과 걱정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요, 소금으로서의 짠맛을 잃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의미의 맥락의 말씀이고 동일한 개념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나에게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미지근한 상태는 영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를 향해 이 라오디게아 성도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미지근하다. 내가 너를 더 이상 역겨워서 계속 너를 입에 마실 수가 없다는 거죠. 너를 토해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상태일까? 이런 미지근한 상태가요. 우리가 이미 다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은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린 상태인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린 상태란 말이에요. 주일이 됐으니까 오늘 교회 나가는 날이니까 나가야지 하고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그런 모습이 신앙이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매 순간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정말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가?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식어 있지는 않은가? 메말라 있지는 않은가 말이죠. 예수께 나와 향유 옥합을 깨어 부었던 여인의 심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을 향한 우리 열정이 식어져 버렸다면요, 오늘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책망하신 책망은 또 우리에게 하시는 책망과 동일한 책망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면, 주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되고 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생동력과 생명력과 생동감이 없어요.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말이죠. 기쁨이 없어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죠.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배소 2장에 보게 되면요,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책망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동일한 맥락이라도 볼 수 있겠는데, 내가 네 수고와 열심히 있는 거 이런 걸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또 이단을 용납하지 않는 어떤 진리에 대한 단호함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알고 있는데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가 주님을 처음 영접할 때 주님의 대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영접할 때 우리가 가졌던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잃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주님을 위한 고난과 헌신과 수고를 회피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요, 신앙생활의 모습이요, 편하고 쉬운 길만 택하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적당히
성경을 얘기하면 주님을 섬기고 충성할 때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적당히 하는 거예요. 쉽고 편한 길만 택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요, 뭐 집합금지 명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 참 어려운 상황들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다 풀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 같은 규모로 볼 때는요, 다들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타성이 젖어버리고 말았어요.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초반 교회는 집합금지 명령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모일 수가 없고, 또 처음 막 그냥 전염병이 막 창궐 하니까 말이죠. 주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반대하고 말이죠. 그냥 교회를 출석한다 그러면 약 쌍심실도 돋고서는 말이죠. 눈을 뜨고서는 말이죠. 크게 뜨고서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기고 막 반대하고, 그런 상황 때문에 모이기가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면 서로 또 그런 상황 때문에 서로 좀 이해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주님은 어떻게 보실는지 모르겠지만요. 근데 거기에 아주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멜리지에 빠져버리고 말았다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차지도 않고 덥지 않은 상태에 머무르 있겠냐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음성은 이 사랑의 음성인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 징계하며 책망한다고 19절에 보면 말씀하고 계시잖아. 그러니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내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수고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올 때에 고난을 이기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계속 흔들림 없이 견제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적당주의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다 설렁설렁 대충 말이죠. 설렁설렁 말이죠. 그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주님이 책망하시는,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쓸모없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책망의 음성이 있음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의 일들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신앙의 변질이 와요. 있는 신앙만큼도 조차도 다 팔아먹고 마는 거예요. 세 번째, 네가 사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적지근하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런 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열정도 없고, 주님이 한 열정도 없고, 헌신과 봉사, 수고와 말이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며 헌신하는 말이죠,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편하게 살고 싶어요. 편하게 쉽게 믿는 줄 알고 쉬운 거예요. 조금만 핍박하고 환란이 오게 되면 말이죠, 적당히 타협하며 넘어가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늘 기우함을 삼는데, 그들은 처음 믿을 때부터 온갖 핍박을 다 받으면서 또 핍박을 감내할 각오를 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순교의 각까지 가지고서 신앙을 지켜나갔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맨날 싸우고 부딪혀라 그런 얘기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이런 마음의 중심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또 하나 문제점이 있는 것, 그것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자만과 착각에 빠져있다가 주님은 한탄하십니다. 자만과 착각에 빠져있다. 나는 그래도 뭔가 영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하고, 내가 어느 사람보다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지 못한지 자랑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나만큼은 내 나름대로 뭔가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빈곤한 자가 아니다. 나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말이죠.
난 영적으로 눈이 먼 자가 아니고 잘 보고 있는 자단 말이죠. 오히려 착각하면서 스스로 자만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또 하나의 상태이고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부터 말씀이에요.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네가 말하기를 그들이 스스로 자고하는 모습, 자만에 빠지는 모습에 대해 주님은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말이지.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영적으로 공고한 것이 없다. 가련한 것이 없다. 가난한 것이 없다. 눈먼 것이 없다. 나는 벌거벗은 수치를 갖고 있는 자가 아니다 말이죠. 스스로 자만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모든 기준은 주님 보시기에 어떤가 거기 기준을 두셔야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는 나,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거에는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있겠지만은요, 그것도 온전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항상 우리 기준은 뭡니까? 주님이 나를 보실 때에 나의 행위를 알고 계시는, 나의 모든 모습을 알고 계시는 주님 보시기에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서 스스로 자만에 빠져 있는 거 정말로 불쌍해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9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 그런 모습을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칭찬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책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정죄하시고 나를 혹독하게 책망하시는 것만 끝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20절이 더 중요하지요. 왜 열심을 내라고 하느냐? 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냐? 주님이 우리와 동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아유, 너 같은 거 이제 버려. 나랑 상관없어. 너와 나의 관계는 끝이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 볼 때도. 근데 주님 그러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내가 너와 함께 동거하면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며 너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너의 삶 가운데 임재해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20절 말씀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근본적인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20절, 21절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이 책망의 말씀의 모습을 보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자화상은 아닌가를 한번 살펴보시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의 심령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책망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나의 자아상은 아닙니까? 그렇다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미지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대충대충 적당히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아가서의 말씀처럼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비둘기야, 나와 함께하자. 추운 겨울은 가고 봄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이제 열심을 해야 될 때인 거예요, 여러분요. 집합 금지 명령도 다 언제 이제 풀렸잖아요. 완전히 풀린 건 아니지만은요, 이제 풀렸잖아요. 집합 금지 명령에 대한 소송도 승소했어요. 여러분. 겨울이 갔다는 거예요. 꽃이 피는 계절이 왔다는 거예요. 새들이 노래하는 계절이 왔다는 거예요. 과일들이 열매를 무르기 시작하는 말이죠. 열매를 내고 익어가기 시작하는 그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단지 책망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그러므로 회개하라, 열심을 내어라. 이 말씀 앞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더욱더 뜨겁게 이렇게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